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때는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하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소서. 아멘. 남북한이 대립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도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기도,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회복하고 돌아오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10월 27일은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날 되게 하소서.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대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시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곳곳에 세워주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맡겨진 사역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나타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번화받고 새롭게 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4절, 33절, 3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깨달음을,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약속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대신에 내가 너 아들, 너 다음에 왕이 될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다윗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 말고 너한테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제가 그 말씀을 잘 찾지는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성전을 지키자고 해가지고 성전을 다 짓고 완성한 다음에 이 내용들이 지금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1장 이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에요. 성전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혼자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맞추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에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 자, 그런 다음에 28절, 29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 이 솔로몬이 자기의 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에게 그리고 우리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 약속들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자, 32절 또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31절의 말씀의 내용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소리도 하고, 그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행할 규례, 율법, 지켜야 할 것들, 이웃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게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친구한테 니네들이 누가 잘못했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렸어. 몸을 상하게 했어. 다치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법대로 그렇게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32절 말씀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이 국문하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자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냥 때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만한 만큼의 죄값.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죄값. 그 죄에 맞는 그 강도에 맞는 그 죄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죄값대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선행을 한 사람, 그거에 따른 보상,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 대한 것들을 다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결정으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3절, 34절 말씀 또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적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다니엘의 왕이 몇 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국가 패해가지고 적국에 끌려갔을 때 자기네들이 우리들의 죄를,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느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어떻게 응답해 달라고요? 적국에서 우리나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6절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죄를 범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흉년이 왔었어요. 나라에.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너가 기도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 시작. 다윗의 시대에 영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자,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시대의 영부년 3년 기근,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해 기근이 있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지. 2년째 기근이 있을 때도 내년에는 비가 오겠지. 다윗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년째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괜히 우연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냐?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근데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어떤 맹세요? 이 맹세는 여호수아 9장에 가면 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이 기브온 사람,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맹세를 하거든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그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노예가 되어지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이 노예 생활을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괜한 사람들을 뒤집 잡아가지고 괜히 죽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수아 이후에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 아니 다윗 왕 시대까지도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을 뭐 괴롭히거나 뭐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이웃 나라를 그 자기네들 적군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나라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서도 그냥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이 사울 왕의 교만이 이곳에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복을 빌겠냐고. 이 기근이 멈출 수 있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손들을 7명을 메어 달릴 수 있게 내어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본 사람들 약속을 했거든요. 니네들이 요구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게. 뭐든지 얘기해.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을 이 사람들한테 내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높이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7절,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도 같은 내용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39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3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하나님만이 각 사람,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솔로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에서 애국의 군대들을 수장시켰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노래가 시고 노래가 기도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들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냥 괜히 우연히 말하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자, 4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을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 나라 사람, 먼 나라 이웃 사람 그 사람들마저도 주께 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돼서 주 계신 곳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해 달라고? 43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게 하죠? 경외하게. 경외한다는 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럴 때에서 그래요. 자, 8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깔리는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 그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5,000명. 그러니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는 것은 다 뭐 이웃 나라로 갔다는 것보다는 다 그냥 곳곳에 숨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져 나가는, 증거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환상까지도 보여주셔요. 베드로 사도에게. 어떠한 환상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너는 이러한 짐승들은 먹지 마. 이러한 짐승들은 먹어. 그랬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들, 새,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잔뜩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절대 먹은 적 없다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게 한 거 왜 먹으라는데 너 왜 안 먹냐고. 그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 환상을 보여주셨거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볼게요. 자, 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양을 치는데 왜 양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이곳에까지 왔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 850명을 갈멜산에서 번제를 소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은 그가 살아계신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은 아침부터 그냥 오후 늦게까지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셔가지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를 다 잡으라고. 그냥 딱 그거 이겼으면 딱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멋진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한테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그래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던 그 말씀의 내용이 또 엘리야서 사무엘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출애굽기 7절 8절 또 한번 볼게요. 7절 8절 아니 7절하고 10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장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노를 알고.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실 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자, 13절, 14절. 출애굽 1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가지고 말해. 뭘 말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주실 거라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 저 우주 공간까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뭘요? 말씀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셔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언제부터요? 날짜, 기약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로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는 이거를 믿고 인정해야만 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모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23절에 니네들 안 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 안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 아들, 네 장자, 너희들 장자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5장 1절 2절 말씀 또 볼게요. 5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저는 웃음이 나와요. 왜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나안 보낼 거야.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군데 몰라 나. 그러니까 나도 안 보내. 자, 계속해서 6장 말씀 볼게요. 6장 2절 3절 말씀에도 또 귀한 말씀이 또 담겨져 있어요.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6절,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란 말을 안 했어. 그럼 무슨 말만 했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내가 수도 없이 먹혀줄 거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 이들을 내가 택했고, 이들을 내가 잘 삼았다고. 내 백성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이때 말씀해 주신 거 처음. 자, 6절, 7절 말씀도 또 한번 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6절, 7절 말씀에도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고. 이때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아주 그냥 큰 성들을 짓고 아침 언제부터 저녁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매일같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반복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노동을 괴로움들을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그 애국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었다. 건져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란 말이 6장 6절 말씀에 처음 또 나와요. 자, 이 말씀이 6장 7절 말씀.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그랬던 이런 모든 것들, 니네들이 종되었던 것, 노예 생활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끌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맞아 정말 풍요롭게 살고 그럴 때도 너희들 이방인들 니네들이 종으로 이렇게 뭐 데리고 오거나 사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종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6장 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내가 이걸로 너희들을 구속했어.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고 그 엄청난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구속이란 말이 또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10장에 가면은 또 구속이란 말씀이 잠깐만요. 15장 3절에 가면 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자, 15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이것이 모세하고 미리암의 노래에 기록되지 않나? 말씀이거든요. 15장 13절이네요. 15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결한 초소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자, 신약에 와서는 이 구속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심, 구원하심,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구속. 그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고 참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자,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찾았긴 찾았는데 표시를 안 해놨네. 네.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8장 찬양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치료되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은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욕심의 영하고 거짓의 영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그 기도회에도 예배도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사역에 그리고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에 잘 되는 영혼권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웬 사람인지 만세전부터 제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한 시간 또한 선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한 것대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순종함의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